옛날 괴산의 깊은 숲속에는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령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와 돌을 다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숲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큰 극적인 사건을 동반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계절이 끝나갈 무렵 땅이 얼어붙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마을의 어른들은 숲에서의 조용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신령에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숲의 안녕과 보호를 기원하는 작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은 그해의 첫 수확물이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낡은 물건으로 숲의 한 곳에 마련된 작은 제단에 올려두었습니다. 신령은 이 제물을 보고 고마움의 표식을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한 해는 특히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숲에 갑자기 힘이 넘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놀라고 겁을 먹었습니다. 특히 숲 주위를 자주 들렀고 환경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의식의 담당자,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마을 밖 외딴 지역에 사는 어린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자신들과 관련된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녀 스스로 감정적으로 크게 상처입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녀를 찾아가 숲의 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숲은 상처받은 사람들과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일깨우고 비록 부모는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지만 신령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깊은 곳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의식을 행했고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신령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바람은 점점 잦아들고 나무들 역시 조용히 신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보였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고 숲의 신령이 도움이 되는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숲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이 느꼈던 힐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괴산의 숲속 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전설이나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때때로 우리가 가지는 상처를 치유하고 채워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결을 맺고 있는 환경 자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괴산의 고유한 숲은 지금도 여전히 조용한 힘과 영감을 주는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가평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구름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름용은 하늘의 구름 속에 살며 가평의 자연과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어느 날 가평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기 시작했고 마을의 물줄기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대적인 기우제를 지내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기원하였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께서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용이 있지 않소. 우리가 구름용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장로의 말에 희망을 걸고 어떻게 구름용에게 방법을 구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한 젊은 농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구름을 보았고 그 안에 거대한 용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용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자연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본 바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의식이 있다.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맑은 물 한 그릇과 쌀 한 줌 그리고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바쳐라. 그 꿈에서 깬 농부는 즉시 마을로 달려가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의 꿈을 믿기로 결정하고 용이 제시한 방법대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정성을 모아 맑은 물과 쌀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의식을 치르는 날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용의 명을 수행했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비가 보통의 비와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시원하게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가득 채운 비 덕분에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농작물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구름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같은 날 힘을 빌어준 그 구름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박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평에서는 구름용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평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천안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고요히 자리 잡은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바위 할아버지로 불렀으며 그들은 이 바위에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위 할아버지는 특히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강력한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벼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바위 할아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년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제물에는 비단으로 싼 작은 주먹밥과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쳐 모든 농작물이 시들어갈 때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바위 할아버지에게 간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을 주민들을 모아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기원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바위 할아버지의 기적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바위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바위 할아버지의 얽힌 이야기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바위 주변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그것은 바위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위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먼 마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 중 몇몇은 바위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매년 조잡한 돌탑을 쌓았고, 그러한 탑들은 어느새 거대한 돌괴산을 이루며 마을의 또 다른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의 후손들도 매년 큰 축제를 열어 바위 할아버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다채로운 음식과 음악 그리고 전통춤으로 풍성하게 꾸며지며 주민들은 그 전통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세대에게 바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바위 할아버지의 전설에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주변에는 항상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던 정인석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마을 사람들만 알던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수호령이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덕분인지 이 마을은 큰 재난이나 전쟁에 소용돌이에서도 언제나 무탈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석에 얽힌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수호신은 하늘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이 여러 곳을 다니며 평화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수호신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지금의 문경 지역이었죠. 문경 지역에 도착한 수호신은 한참 동안 이곳을 관찰하였습니다. 신은 이 지역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던 수호신은 영원히 마을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로 자신의 몸을 빚어 언제나 마을을 감싸 안고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눕혀버렸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정인석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정인석은 그 자리에서 문경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질병이 돌 때 정인석에게 찾아와 정성을 담아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바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비가 내리거나 질병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정인석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는 신령스러운 바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 바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의 풍문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에 바위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경의 날씨가 갑자기 험악해지고 엄청난 천둥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번개가 그 바위를 부수려던 사람을 쳐서 억누르는 장면을 마을 사람 모두가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인석을 더욱 존중하며 그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매년 정해진 날에는 모여서 마을 공동체를 위한 축제를 열고 모두의 무탈함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렇게 자주 모이지 않더라도 문경 사람들은 정인석을 지나칠 때마다 손을 모아 한참을 멈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문경을 방문하는 이들은 정인석의 전설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고자 직접 그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바위에는 아직도 조금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그 전설 속 수호신이 이야기라도 걸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